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동구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여러 신앙과 또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결교회 목사고요. 우리는 또 이스라엘 사역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국가기도재단을 함께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인터뷰 장소가 좀 소개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인터뷰 장소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이스라엘,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정 박사님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 정기적으로 또 모임을 하고 있는 카페지만, 조금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요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네, 이스라엘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네트워크는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점점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오히려 한국보다는 해외로 많이 아주 세계적으로 또 일을 많이 하죠. 이정 박사님이. 네. 그 귀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주 가장 큰 동기는 박사 논문 쓰다가 웨슬리를 연구하다가 웨슬리의 구원론을 깊이 연구를 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웨슬리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갔더니 웨슬리의 영성 깊은 뿌리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있고 삶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 안에 지금 속회, 금요 철야라든가 속회 구역 예배가 네. 있었죠. 이 구역 예배와 속회의 원조가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인데, 요한 웨슬리는 사실은 이것을 속회, 밴드 이런 식으로 모였지만 요한 웨슬리 안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샤밧을 본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네. 예배하고,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토요일은 철저히 사역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웨슬리의 샤밧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형식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 속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이 요한 웨슬리 안에는 이스라엘을 품으면서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살아있었죠. 이걸 보면서 요한 웨슬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이제 박사 논문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정 박사님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그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여기를 이스라엘을 이제 권유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거예요. 네. 사실은 그 팀들이 이제 블레싱 이스라엘 팀들인데, 그 블레싱 이스라엘 팀들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하여튼 그 시온산 밑에 그 성전 가기 전에 보면 뭡니까, 그 흰놈 골짝, 옛날에는 흰놈 골짝이 굉장히 저주의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흰놈 골짝이 잘 공원처럼 잘 정돈이 돼 있죠. 거기에서 예배할 때 놀랍게도, 이게 환상이긴 한데요, 그게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게 황금 법궤가 내려오는 걸 경험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제 눈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킹덤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킹덤의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게 됐고 또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모른다면 사실은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고 복음도 알지만 사실은 뭐 도식적인 복음을 아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거든요. 이 개념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실은 아는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사실은 가장 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일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냥 뭐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은 경험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삶에서 이렇게 열심히 선배들한테 배웠던 것처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66권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개념을 좀 통치의 개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각 영역을. 근데 그걸 특정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왕국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샘플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을 삼으셨죠. 결국은 복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헬라적인 관점에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알면 헤브라이즘적 관점을 이해하면 헤브라이즘은 이원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헤브라이즘적인 그런 특징 안에서 보는 그 아주 심오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관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좀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기독교 국가로 사실상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좀 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께서 호주계 유대인이셨죠. 사실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도 유대계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은 건국부터 이스라엘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나라죠.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샘플링된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물론 그들이 타락해서 많이 잊어버리긴 했었지만 그 본질을 잘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 어떤 사상 속에 배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